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0대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통합의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어디나 단체가 있는 곳에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 땅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환난날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사상가요, 역사학자인 토마스 카를라일은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 은전 한 입을 들고 집을 나와 홀로 인생을 개척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믿었던 것은 온전 한 입이 아니고 온전 한 입으로도 위대한 꿈과 능력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소녀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온전 한 입을 들고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효과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실천해보지 않고 효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모릅니다. 음식의 맛을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줘도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어보아야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날에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신앙이 깊은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문 밖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와서 이봐 할망구,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이 할머니 집 앞에 큰 그 옆집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잔뜩 담아 큰 보따리를 놓아두고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따리를 발견하게 된 할머니는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옆집 할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뜻이 튀쳐나와서 말합니다. 이것 보라고, 그건 내가 사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니. 하나님이 없어.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음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 같은 저 영감으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게 하셨고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돕는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게 하는 할머니의 신앙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시를 통해서 승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여호와 중심 신앙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인생의 험난한 고난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시인이 처한 환난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의 시간이 직면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환난이 노도처럼 밀려 닥치기도 하고 국가적 집단적 환난이 요원의 불길처럼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이 더욱 인생을 고달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이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주위에는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금핍의 위기가 매몰차게 몰아닥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전쟁의 위기와 테러의 위기가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갖가지 고난이 쉴 새 없이 밀어닥치는 환난의 날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의 날은 어떤 환난의 때를 말하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선 왕이 위기를 처한 환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위기가 닥쳤으니 국민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고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국가적이면서 민족적인 위기가 닥치게 된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날에 우리가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라. 아멘. 환난에 직면했을 때 저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위기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의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칭한 점입니다. 대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으로 대면되는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예란 지칭은 속이는 자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애착심을 강한 자, 곧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아주 비천한 인생을 빗댄 말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정황에서 야곱은 단순히 혈통적 기원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에게서 비롯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그들 민족의 하나님, 공동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뢰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에 처한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별히 공동체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 잡혀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기적같이 옥에서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와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만사를 다 제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첫 매듭은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먼저, 권사님이 먼저, 집사님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를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은 환난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응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 후반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기를 원한다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 다양한 것들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소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붙들기를 소원하고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고 받으시기를 원하고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기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수생케 하시고 소원과 계획을 들어주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안전하며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을 피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세계 어디에서나 역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어디서 응답하십니까? 교회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응답하시는데 바로 이 성소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시온산의 장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소와 시온은 동일한 의미인데 신명기 12장 5절은 성소를 가리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얼굴을 침실벽 너머에 있는 성전을 향하고 기도할 때 생명이 15년간 더 늘어난 연장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간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문제 해결의 장인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진실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삶의 승리를 주십니다. 본문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히 예배할 때 승리를 얻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병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소원으로 승리를 원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응답만이 우리를 이런저런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 5절에 따르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라고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승리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은 곧 왕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가와 깃발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말과 병과 같은 우수한 전쟁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을 따랐던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와 같은 병기가 없었습니다. 병거가 이스라엘에 대거 유입된 것은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야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응답받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 환난 중에도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환난 날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품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을 피하게 하며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다윗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난이 물러갈지어다. 나라의 환난이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환난이 물러갈지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제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자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울산 동해 산불로 인하는 이재민들 모두 돌보아 주시옵소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안보도 지켜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원교회가 복된 제단이요 은혜의 제단이요 말씀의 제단이요 생명의 제단이요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0